예, 반갑습니다. 금강경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칠석기도 입제라서 강의를 못했었고요. 한 주 지나서 두 번째 주에 이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우리 성문승의 가장 큰 그 지위라고 할 수 있죠. 아라한과 네 단계로 나누었을 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에 오른 그런 성문승들이 그분들이 내가 수다원과에 올랐다, 사다함과에 아나함과에, 아라한과에 올랐다라는 생각이 있겠느냐 했을 때 그분들은 그런 지위에 올랐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한테는 차별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공부를 통해서 그런 지위에 갔을 때에도 나는 그분들은 한 번도 내가 이런 지위에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 의문이나 답변이 왜 나왔느냐. 우리가 또 한번 되짚어 보면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45년 동안 내가 많은 설법을 했지만은 그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베푼 것뿐이지 그것을 일정한 법이다라고 지니거나 지킬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말씀하신 설법 자체에서 얻을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고 이것이 오로지 진리다라고 지킬 필요도 없고 또 법 아니다라고 배척할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분명히 성문승들은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과에 다 오르신 분들인데 왜 그분들은 얻은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할까?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그런 지위에 오른 분들이 한 번이라도 내가 이런 지위에 올랐다라는 생각이 있겠느냐라는 그 수보리한테 질문을 했었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떠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잘 내렸죠.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앞서는 성문승의 기준으로 했었고 또 생각을 또 해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언제입니까? 꽤 오랜 그 옛날에 그러니까 수십억 겁 전에 91겁 전에 당신이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그 보시행을 잘 닦을 때에 그때 연등부처님을 만나서 연등부처님께 수기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일련의 예를 되짚어 보면 분명히 열애가 말한 법은 다 붙잡을 수가 없다. 또 말할 수도 없다. 법도 아니다. 비법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실례로 부처님의 과거 전생을 살펴봤을 때는 분명히 얻은 게 있으니까 연등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신 거고 또 연등 부처님께서 그렇게 좋은 말씀, 법문을 해 주셨으니까 당신이 듣고서 91겁 이후에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거를 미리 아시고선 수보리 존재한테 또 묻습니다. 수보리야, 너의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께 얻은 법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 수보리 존자가 또 질문의 요지를 잘 알고 나서 답변을 또 제대로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 부처님께 실로 아무런 법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91겁 전에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살행을 닦을 때 동자로서 있을 때 그 동네 어린아이들과 이제 진흙 갖고선 장난을 이제 소꿉장난처럼 하고 있었는데 연등 부처님이 많은 대중들을 이끌고 이렇게 오니까 그 어린아이지만은 본인도 보고 배운 게 있다 보니 어른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모습을 자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본인도 그거 따라한다고 그 진흙 덩어리를 이렇게 그
그 우리 맞이 올리듯이 근사하게 매끄럽게 만든 다음에 부처님이 오시니까 연등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그분께 무릎 꿇고선 공양 올린다고 하면서 진흙덩어리를 드려요.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니 진흙덩어리 그 먹지도 못하는 것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공양이라고 올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연등 부처님 입장에서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공양을 올렸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행위를 공양을 받고 나서 연등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91겁 이후에 너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불리우면서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다라고 수기를 내립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분명히 그런 공양 올리는 행위가 있었으니까 또 연등 부처님께서 무언가 수기를 내려주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91겁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된 것은 연등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준 게 아니라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등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에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했으면은 서가모니 부처라고 불리울 수도 없고, 설사 연등 부처님께서 수기를 안 주셨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에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번 생에 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래 불리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건 연등 부처님께서 무언가를 줬기 때문에 또 내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과 연을 잘 빌려서 인과 연이 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법을 얻었다라는 마음이 수보리에게 남아 있을까 걱정이 돼서 대신 질문한 거죠. 내가 91겁 전에 선예보살이라고 그 보살행을 닦고 있을 때 연등 부처님한테서 수기를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수보리 존자 네가 보기에 내가 그 연등 부처님한테서 뭔가 얻은 것 같느냐라고 했을 때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의 그 질문하신 핵심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답변을 잘 내렸죠. 연등 부처님께 실로 아무런 법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잘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성문을 기준으로 해서 성문승이 본인 각각의 지위에 올라섰을 때 무언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분들은 그런 지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올랐다라는 그런 자만심, 교만함이 전혀 없다. 그리고 나를 빗대어서 봤을 때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 자신을 빗대어서 봤을 때도 91겁 전에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지만 나는 연등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왜? 내 스스로 공부해서 인과연이 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내가 서가모니 부처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다라는 얘기죠. 또 한편으로 이제 빠져 있는 게 이제 보살 분들이 빠져 있죠. 앞부분은 이제 성문승과 관련돼서 얘기했고 지금은 이제 부처님과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살들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보살들의 가장 큰 그 목적은 뭐냐? 중생들 제도하는 거거든요. 중생들 제도하려는 것이 보살님들의 큰 서원이에요. 가장 큰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 보살들이 중생들을 고통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불교 용어로는 장엄한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불국토를 장엄한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법당을 장엄한다, 뭐 도량을 장엄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보통은 장엄하면은 우리는 그 외형적인 것을 장엄하는 것, 근사하게 만드는 것을 장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거기에서의 장엄은 딴 게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들을 포교를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장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 수보리 그
부처님께서 또 여쭙습니다. 그 수보리 존자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수보리야,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보살들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대답을 또 잘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하오면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라고 이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장엄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중생들을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보살님들은 내가 근사하게 그 공부 잘 가르쳐서 저 어리석은 중생들을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라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보살님들의 가장 큰 원력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해 주는 것. 그러니 오랜 것 동안에 그 보살들이 해왔던 것들이 다 중생들 제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 분명하게 장엄을 한 적이 있다. 불국토를 장엄한 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장엄이라는 이름은 이름만 존재할 뿐이지 왜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보살님들의 행위 자체가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근사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인공인 보살들은 나는 내가 누구를 제도했다. 내가 무슨 가르침을 줬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장엄한 적이 있느냐? 질문했을 때 수보리 존자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왜 한 번도 보살들은 내가 불국토를 장엄한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장엄이라는 표현을 쓸 때 보통은 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국토를 장엄하는 것, 기세간이라고 하죠. 우리 중생들이 살려면은 그러니까 욕계 중생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땅을 짚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발이 디딜 수 있는 땅이 필요하고 마실 수 있는 공기가 필요하고 이런 생활 환경이 필요해요. 이런 거를 기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세간이 존재를 하면 이런 환경적인 여건이 갖추어지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명 갖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그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안에 이제 깨닫지 못한 우리 같은 중생들을 중생세간, 깨달은 사람들은 지정각세간, 그리고 이름을 다르게 붙여요. 그러니 단순히 국토를 얘기할 때는 기세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 국토 안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또 깨달으신 분들이 같이 존재하죠. 기세간 안에서 깨닫지 못한 중생과 깨달으신 분들이 함께 존재하는 거거든요. 함께. 그래서 중생세간 하면은 생명 갖고 있는 중생 가운데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을 중생세간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지정각세간 하면은 깨달으신 성인들이 세계를 얘기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장엄이라고 할 때는 크게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것. 그걸 형상장엄이라고 그래요. 형상을 근사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법당을 아주 근사하게 꾸미는 것, 절을 깔끔하게 꾸미는 것, 그런 거를 형상장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일의제 장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형상을 장엄하는 것 이외에 최고의 장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예토라고 하죠. 사바 세계를 불국정토로 만드는 것. 그것을 이제 최고의 장엄이라고 합니다. 불국토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환경은 그대로일진 모르겠으나 거기 살고 있는 중생들이 다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진 거죠, 내가. 그래서 그것을 최고의 장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보살들이 왜 중생들을 이렇게 포교해가지고 고통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느냐, 그게 최고의 장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지론에도 보면은 그 세 가지로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운보와 같은 그런 칠보로 외형을 장엄하는 것, 그런 걸 형상장엄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최고의 장엄을 두 가지로 나누죠. 선량한 중생들이 가득한 세상. 그런 것을 또 최고의 장엄이라고 하고, 또 바른 법이 잘 유통되는 세상.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잊지 않고선 후대에 잘 전달을 해주고 이웃한테 잘 가르쳐주고 그런 게 막힘없이 잘 되는 세상 되는 것을 최고의 또 장엄이라고 불리웁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또 장엄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달리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형상장엄은 똑같습니다. 불국토를 장엄하는 거니까 절을 근사하게 짓고 절 안에 법당을 또 아주 근사하게 잘 꾸며놓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시를 잘하고 공양을 잘 올리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세간의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이다라고 육조대사께서는 보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몸을 자기 몸을 불국토로 만드는 거. 무슨 얘기냐? 딴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한테 존경심을 표할 수 있도록 내가 행동거지를 잘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공경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떠받치는 것, 그것을 내 몸을 장엄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는 뻔하죠. 내 마음을 장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장엄하는 것. 내 마음이 청정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게 생겼어도 험하게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물이 내 눈에 들어와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사물을 본다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청정하면 바깥의 외형적인 것도 다 청정하게 보이고, 내 마음이 불국토면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무리 환경이 나쁘든지 간에 그 환경 자체를 불국토로 바라본다는 거죠. 육조대사께서는 무엇을 장엄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형상을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서 불국토로 만들어야 되고, 한편으로 내 몸을 장엄을 해서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내 마음을 장엄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임금 눈에는 임금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부처 눈에는 부처로서 다 보인다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세상을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니까. 육조대사께서는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장엄이 있지만 실제로는 보살님들도 무엇을 장엄했다라는 생각도 없고, 그런 것이 설사 있을지언정 우리가 말로써 표현하거나 또 생각으로서 미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 마하살은 꼭 이렇게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한다.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고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아야 하나니 아무데도 머무는 데 없이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그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개송 가운데에 두 번째 개송이 나온 거죠.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 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그 육조 해능대사가 그 나무꾼으로 있을 때 주막에서 한 스님이 금강경에 이 구절을 읊는 것을 보고선 당신이 발심해서 출가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계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도 말고 성향 미촉법에 걸려서 마음을 내지도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예를 들어서 그 화를 내거나 아니면 누구를 좋아하거나 하는 것들이 순수한 나의 마음이 청정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이쁜 걸 봤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거고, 근사한 물건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려고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근사한 맛나는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 개송에서 하는 말이 그런 세계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말아라. 그다음에 성향 미촉법에 걸려서 마음을 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되느냐? 아무데도 머무는 데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보시를 할 때도
어떤 목적을 갖고 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 갖고 보시하는 게 결코 나쁜 거는 아니죠. 우리는 그 불교에서는 그 유식과 관련돼서 공부를 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훈습이라는 말을 가장 중요시해요. 훈연한다 하죠. 그 냄새가 몸에 배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옷에서 이제 향기가 나는 거, 그거를 훈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목적을 갖고 하는 보시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겠죠. 진짜 저 사람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베푸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오른손이 한 일을 오른손조차도 모를 때, 그게 최고의 가치 있는 보시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지만, 불교에서는 오른손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조차도 모르는 그런 그 베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취한다 할 때는, 취한다는 것에는 무언가를 이렇게 갖고 싶다 하는 것에는 항상 집착이라는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아까 형상장엄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보시라고 하는 것도 목적을 갖는 보시보다는 어느 집착 하나 없이 그냥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최고의 보시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가져요. 마음을 장엄하는 것이 최고이니까 형상을 장엄하는 거, 그런 건 핫발이라서 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법당을 장엄하거나 절을 근사하게 꾸미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하되 내 몸을 장엄하는 것, 또 내 마음을 장엄하는 것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그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거에 보면, 보리도 차제, 보리가 지혜잖아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그걸 해석을 하면, 그 티베트의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쫑카파 스님이 이제 만든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수행의 단계, 깨달음으로 나가는 단계를 딱 크게 3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걸 이제 상사도,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그렇게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그 하사도에서의 그런 공부 목적은 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사도라고 그래요. 행복해지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아니면 권력을 갖고, 아니면 절에 나가서 뭐 절뿐만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걸 하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런 걸 찾는 거죠. 중사도에서는 곰곰이 보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다 보니 이 행복이 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 3일 굶게 되면 웬만한 음식 다 맛나게 잘 드시잖아요. 그러니 설사 굶지 않더라도 아주 그 유명한 셰프가 만든 요리를 맛보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설사 좋아지더라도 그거를 한 접시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3접시, 4접시, 5접시 계속 먹으라고 해보세요. 분명 먹을 때는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그것을 계속 강요를 하면 그게 행복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가서도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취직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생의 반려자를 또 찾죠. 인생의 반려자를 찾아서 결혼을 했는데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 매진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죠. 그럼 언제까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 처음에 하사도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을 했는데, 곰곰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이 만족이 되질 않는 겁니다. 모든 불행의 바탕은 행복에서 비롯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왜 고통스러우냐? 고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우려고 행복하려고 마음 먹고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고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사도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애는 많이 썼는데 보니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사도에서의 그 공부의 목적은 이제 정멸에 드는 것, 말 그대로 깨달음 얻어서 열반에 들고자 하는 것이 중사도에서의 최고 목표의 목적. 그러니 아라한들은 어찌 보면 이기적이다라는 표현을 그 대승불교에서는 쓰고 있어요. 왜 이기적이냐? 내 공부 열심히 해서 나만 깨달음 얻어서 정멸에 들어가면은 그만이니까. 하사도에서는 즐거워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만족되질 않는구나. 그러니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 깨달음 얻어서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 빨리 떠나는 것, 정멸에 드는 것, 그것이 최고의 즐거움, 행복이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상사도에서의 공부는 뭐냐? 중사도에서 열반에 들고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들면 다 최고로 즐거울 것 같았는데 그 중사도의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에는 나만 보였던 것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순숙되고 나니까 무엇이 보이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었는데 나만 행복해서 깨달음 얻어서 열반에 들면 그만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 가족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이웃들이 보이고. 그러니 나만 행복해져서는 안 되겠구나. 내 가족들도 같이 행복해야지. 내 이웃들도 같이 행복해야지. 나만 깨달음을 얻어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같이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어야지. 그래서 상사도에서의 공부법을 보살의 그 공부법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깨달음 얻어서 열반에 들면 부처님이 되는 건데 왜 부처님 되는 공부는 중사도에 배치를 하고 보살이 되는 공부는 왜 윗단계 상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느냐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보살은 모든 번뇌를 끊으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돼서 정멸에 들죠. 그러면 다시는 이런 사바세계에 오지를 않습니다. 왜? 번뇌가 찌꺼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중생들을 제도해야 된다는 큰 원력 때문에 일부 번뇌를 남겨놓는다 그래요. 번뇌를 다 끊어버리면 정멸, 열반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은 다시는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바세계에 못 오잖아요. 그러니 본인들이 일부러 원력을 세워서 이 어리석은 중생들, 고통받는 중생들을 내가 제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큰 원이 있기 때문에 번뇌를 다 끊지 않고 일부 번뇌를 남겨놓는다 그럽니다. 그러니 하사도나 중사도의 그 공부법은 사실은 좀 이기적인 공부법이죠. 내가 열심히,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내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들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상사도에 올라가면은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만 해도 나만 공부하면 그만이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주위 사람들과 같이 깨달음 얻어서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색성양 미초법에 다 걸려서 그런 마음 내지 말고 어떤 마음, 아무데도 집착되지 않는, 아무데도 머무는 데 없는 그런 마음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에 야보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색성양 미초법에 걸려서 그런 마음 내지 말라 하니까 야보 스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마디 적어놨어요. 뭐라고?
그렇긴 하지만은 눈앞에 있는 데야 어찌하랴. 그러니까 색 소리에 머물리지 말아라 했는데 색과 소리가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색성향 미촉법에 걸려서 마음 내지 마세요 했는데 눈만 뜨면 다 보이는 걸 귀를 맨날 막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코를 맨날 막고 다닐 수 있겠어요? 못하죠. 왜 외부 경계에 항상 색성향 미촉이 항상 존재하니까 야보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데 어찌하랴. 그러면서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내려주셔요. 의문을 제시해 놓고선 당신이 또 답을 뭐라고 내려주셨냐면은 색을 보아도 색에 간섭받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내가 색을 봤는데 내가 색을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간섭을 받지 않는 거예요. 색을 보아도 색에 간섭받지 않고 소리를 들어도 소리가 아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을지언정 그거는 내 머릿속에서 소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색소리 걸리지 않는 곳에서 부처님 동네가 직접 가보겠다. 이렇게 답을 내리셨어요. 눈앞에 색이 있는데 어찌하랴라고 질문을 해놓고 당신이 생각한 답변은 설사 색성향 미촉법이 그런 경계에 걸리더라도 나는 그런 데에 간섭받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에 간섭받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내야 되냐. 아무데도 머물지 않는 마음. 그런 데를 내야 된다는 거죠. 아무데도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생각 없이 보시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베풀다 하더라도 이쁜 사람한테 더 주고 싫은 사람한테는 전혀 안 주고 그렇게 분별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 논어의 그 2인편에도 보면은 뭐라고 공자님이 얘기했냐면은 군자가 천하를 상대를 할 때, 천하를 다스리려고 할 때, 천하를 상대하려고 할 때 그것이어야 한다고 고집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것만은 꼭 있어야 돼. 그런 고집하지 않고 또 저것만은 절대 안 돼. 내가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저것만은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어. 저건 배척해야 돼. 그러질 않는다는 겁니다. 응? 이것은 꼭 필요하고 저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절대 곁에 둬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근사한 말로 한문을 쓰면 무적 무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적이 뭐냐? 오로지 어떤 것이 꼭 필요해야 된다. 어떤 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적이니까 저것만은 꼭 필요해. 그런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막이라고 하는 것은 막는 거니까 저거는 절대 내가 용납해서는 안 돼. 저거는 절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마음을 막이라고 그래요. 무막이니까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것만은 꼭 필요해. 저것만은 내가 꼭 버려야 되겠어. 그렇게 마음 먹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처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육아에서 그렇게 추앙하는 공자님조차도 말씀하신 바가 무정무막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세상을 다스리는데 저것만은 꼭 필요해. 저것만은 필요 없어. 버려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절대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저번 시간 또 요번에 이제 말씀하시는 바가 성문승을 빗대어서도 그분들은 차별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 번도 나 어느 지위에 올랐다라는 생각이 없고 또 그런 분들은 또 부처님한테 어떤 설법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조차도 연등부처님께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설법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된 게 아니라 인과연이 딱 들어맞아서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죠. 보살님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분이 보살이지만 그분들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중생을 제도했다라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 시간까지 한 핵심이죠. 다음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비로자나 부처님 진리의 표상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우리 중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셔야 되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신으로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서가모니 부처님은 32상 80종호를 갖추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중생들이 눈으로 봐야 믿기 때문에 소리로 들어야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32상 80종의 모습으로서 우리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불교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되는데 그런 부처님을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보신불.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신불이 됐다 할 것 같으면 분명히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깨달음을 얻어야 보신불이 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은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신불은 분명히 부처님 설법 듣고선 깨달음을 분명히 얻어야 올라갈 수 있는 지위인데 보신불이 전혀 없을 수가 없죠. 역대 달마대사도 보신불이라고 할 수 있죠. 역대 조사스님네들도 깨달음을 얻었으면 다 보신불이에요. 그럼 이 과거에 그런 역대 큰 스님들이 다 계신데 그분들도 다 보신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설법은 왜 말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라고 할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 같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보신불조차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깨달았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 하는 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 만에 이제 금강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계산상으로 보니까 12월 말쯤 되면 금강경 전체를 다 해 마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금강경 강의를 하긴 했지만 너무 어려운 거라서 많이 좀 풀어서 하려고 하는데도 어려운 듯해요, 그렇죠? 그래서 금강경 강의를 다 해 마치면 그 다음에는 좀 기초교리도 어렵긴 하죠. 근데 그 기본적인 거와 관련된 강의를 좀 해 나갈까 싶습니다. 그 조계종단에서 뭐죠? 저 불교대학 하는 커리큘럼 안에 수행과 실천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준비를 해서 금강경 강의 이후에 수행과 실천이라고 하는 과목을 할지 아니면은 그거 말고 그 스님들이 출가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초발심 자격문이거든요. 개초식막 입문, 그다음에 발심수행장, 그다음에 그 뭐죠? 자격문, 그 세 개를 묶어서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그래요. 그 내용을 할지 좀 고심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뭐 한문을 배우려는 목적은 아니고 초발심 자격문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서 그 내용이 어렵지 않을 듯해요. 그거를 할지 그다음에 아니면은 그 수행과 실천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불교 내용을 할지 그때 고심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양주 부살님께서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절미 떡을 준비했어요. 떡 하나씩 갖고 만나게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